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환절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히 유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또 주일을 또 잘 준비할 수 있는 금요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지혜가 부른다 라는 말씀으로 1절의 시작이 사실은 그러합니다.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의인화했습니다. 지혜가 어떤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혜만 우리를 부르냐? 이 앞에 7장 잠언서에서는 음료도 부릅니다. 죄와 유혹이 우리를 더 많이 불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름에 서가느냐, 아니면 어떤 부름에 넘어지느냐죠.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혜는 분명히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는 공개적으로 모두가 알 수 있게 거부하지 못할 만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부름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부름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결국 완악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결국은 마음을 닫은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간단하게 본다면, 지혜의 부름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또 지혜의 부름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 또 지혜가 주는 열매는 무엇인가, 이렇게 크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지혜는 우리를 분명하게 부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부를까요? 2절에는 길가, 3절에는 성문곁, 문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외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숨김이 없어요. 진리는 은밀하지 않습니다. 밝히 드러납니다. 진리를 소유한 자들도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비틀지 않고 꼬지 않고 그대로 정직하게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보았던 악은 어떠했을까요? 밤에 다닙니다. 은밀하게 부릅니다. 교묘하게 속입니다. 너무나 대조되는 것이라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떳떳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자신을 숨겨요. 다른 것들로, 부차적인 것들로 은밀히 교묘하게 다가와요. 진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듣지 않으려 하는 마음, 그리고 유혹의 다른 소리에 이끌리는 것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떤 것보다 귀하냐? 세상 보화보다 귀하다.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지혜는 은보다 금보다, 이어 11절 읽지 않았지만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이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것들, 아니면 내가 이 또 재물이나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 혼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내 것 얻기 위해서, 내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영혼을 끌어들인다 해서 영끌족,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취하는 태도는, 우리가 찬양하는 태도는 뭐 영끌 찬양, 뭐 영끌 예배, 이렇게는 안 하죠. 그것만 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어쩌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마음은 조금 더 부차적이고 순위적으로 보면 좀 밀려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정말 혼신을 다하고 하루에 10번, 100번도 생각하고 말하고 점검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 절대 부록이 아닌데,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12절의 말씀은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악을 미워하는 거죠. 사탄에게 친절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내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만 살고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경외합니다, 사랑한다 말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예배를 드리면서 죄와 타협하는, 그것은 참된 경외와 예배가 아니죠. 내 스케줄에 맞춰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예배, 정한 말씀으로 우리는 예배를 듣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찔림도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로부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14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 나라가 공의롭게 다스려지고 삶이 바로 세워지고 기독교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아야만 정치가 바로 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기독교적으로 정치를 할 때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기업인들이 기독교적으로 기업 윤리를 세울 때 기업이 바로 세워진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돼야 된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대 지금 보면서 많은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저기가 교회냐, 저 사람이 목사냐,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도 세상이 알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교회 다님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르고 참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럴 때 비로소 교회와 나라가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개인과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가 주님의 통치를 바라고 소망하며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그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난다. 그 지혜를 만나고 사랑을 경험한다. 결과로는 부귀와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한다. 이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고요. 의와 공의와 평강과 귀한 열매를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9절부터 21절 우리 마칠 때까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묻혀서 지혜가 부르고 있는데 외면하진 않는지, 또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부르는데 귀가 닫혀 있진 않는지, 또한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자리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는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주신 은혜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그 생명의 길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가장 귀한 보화, 보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지혜는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귀를 닫고가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아보다 귀 여기고 그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둘 때,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지혜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은혜로운 생명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을 열고 듣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셔서 세상 소리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일함과 아버지 욕망을 쫓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좇으며 우둔함과 어리석음에 사는 이들이 주의 부르심을 알고 우리 예수 따라가는 이들이 많아지길 원하오니 오늘도 그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지혜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하나둘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와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아버지 곳곳에 하나님 주의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통치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사회, 정치, 가정과 개개인이 바르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바른 아버지 공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도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이어지길 원하며 무엇보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세상 가치관과 기준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정령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질병을, 바이러스를, 암덩어리를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뼈마디를, 아버지 관절을, 인대를, 골수를, 아버지 피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살나게 하여 주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통해 가시고 기도에 들어주실 줄 하나님 믿고 간구하오니 오늘 또 금요 기도에 아버지 외부할 때 하나님 동행하시고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한량없는 예비된 은혜와 복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